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캐스트 어웨이. 25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우리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 극 중에서는 척 놀랜드라는 이름으로 이 척 놀랜드가 무인도에서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화 중에서 무인도 표류에 대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소설에는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기 이런 것이 있다면 영화 무인도 표류 영화로는 이 캐스트 어웨이 발음이 안 되네요. 캐스트 어웨이가 가장 대표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톰 행크스 이 영화 극 중에서 택배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페덱스 회사 화물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던 도중에 이 비행기가 사고로 바다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인원들 중에서 톰 행크스 이 주인공만 살아서 한 무인도까지 밀려오게 되는데 이 무인도에서의 생존기를 그린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이 무인도에서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섬이 그렇게 큰 섬도 아주 작은 섬이었고요. 이 작은 섬에는 야생 동물들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코코넛뿐이고 이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개를 잡아먹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섬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 보트가 있었는데 이 보트도 이제 떠밀려 오다가 고무보트, 이 튜브로 된 보트도 터져버려서 쓸 수 없고 어차피 이 보트가 있다 치더라도 거센 파도 때문에 섬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섬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도 배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이 외딴 섬,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섬에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정말로 살아남아서 집에 가는지는 직접 기회가 되시면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아가는데 이 주인공에게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소망을 주었던 물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물건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시계였습니다. 그는 약혼자 켈리가 주었던 이 회중시계 하나를 이 목걸이로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중시계 안에 이 사랑하는 약혼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계를 비행기가 추락하던 중에도 구명조끼보다도 먼저 챙길 정도로 이것을 아꼈고 이 섬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와서 섬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시계와 사진을 늘 간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언젠가 만나리라 하는 그 소망이 이 절망스러운 무인도에서도 살아야겠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 이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준 또 물건들이 있는데 그중 또 하나는 뜯지 않은 소포였습니다. 이제 타고 있던 비행기가 이제 화물 회사 이 페덱스 회사의 비행기였어서 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고 침몰했을 때 그 잔해 중에서 여러 이 택배 소포 상자들이 이 섬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이 소포들을 다 건져서 뜯어서 그 물건들, 그 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이 있었어요. 스케이트도 있고 여성 드레스도 있고
뭐 온갖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 물건들을 이제 섬에서 생존하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상자들을 하나하나 뜯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마지막 택배 하나만큼은 뜯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뜯으려다가 멈추고 남겨둡니다. 이 상자 역시도 이 시계처럼 이 주인공에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상자가 지금 자기가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가 아니라 저 멀리 사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알려주는 정체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택배는 자기 회사의 이 회사에 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사회적 의무였죠. 그래서 이 소포는 아무런 삶의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고립된 섬에서 내게 있었던 저 사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의무를 떠올려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내가 언젠가 이 소포의 배달을 완수하리라 하는 마음에 이 상자 하나만큼은 뜯지 않고 끝까지 남겨둡니다. 또 이제 마지막 물건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었던 마지막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구공 윌슨입니다. 이 여러 택배 상자들을 뜯을 때 나온 물건 중 하나가 배구공이었습니다. 그는 이 배구공에다가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배구공의 이 브랜드 이름인 윌슨 이름을 가져와서 이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친구처럼 이 윌슨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에다가 얼굴도 그려주고 머리카락도 심어주었습니다. 배구공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꼭 정신 나간 것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이 윌슨은 주인공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혼자라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 주인공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공 이 톰 행크스에게 세 가지 물건, 시계와 뜯지 않은 소포 그리고 배구공 윌슨은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바다로 나갈 때에도 딱 이 세 가지 물건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만큼 이 물건들은 이 주인공에게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주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유명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서 이 배구공 윌슨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파도에 떠밀려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윌슨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헤엄치다가 결국 놓쳐버리고 처절하게 윌슨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톰 행크스의 연기 커리어에서 이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다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이 고작 배구공 하나이지만 주인공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소중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 윌슨을 잃게 되자 주인공은 육체적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이 생존의 버팀목이 되었던 뗏목의 노를 바다에 모두 흘려보내고 다 부서진 뗏목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이 본질적인 소망이 이 시계와 소포와 배구공 윌슨에 반영되고 드러났듯이 사람은 크고 작은 다양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되고 드러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무인도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세상의 그 모든 요소와 관계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소망인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무인도 밖 세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뚜렷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만족과 의욕을 주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만족과 유익을 주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와 관계와 사건들이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소망이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혼란스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소망들 가운데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소망, 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다른 그 어떤 것 하나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소망만을 따르고 있다, 딱 그 소망 하나만을 정말로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자 한다는 것, 세상 다른 가치관이나 소망보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소망을 내가 최고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마음속 근본적인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21살인가 22살 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1살, 22살 무렵에 처음으로 복권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교회에 청년부에 형님이 아나운서셨는데 이 복권 추첨 방송 진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생이 우리 교회 형님이 하시는 프로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꼬셔서 처음으로 이 21살 때인가 22살 때 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날부터 종이를 간직하고 토요일 저녁 추첨할 때까지 이 21살 청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하던 행복한 상상이 행복한 상상이 싹 터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갖 이 같이 샀던 동생과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동생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둘 중 하나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경차 한 대를 사주자, 뭐 이런 약속도 하기도 하면서 그 토요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추천 방송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런 소소한 행복과 소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종이 쪼가리 하나의 소망이 삶에 행복을 주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물질에 대한 이 소망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인해서 구체화되고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종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뿌리 내리고 그 소망이 주는 행복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신앙생활로 그 소망이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설렘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자,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자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 시간도에도 나누는 이유는 사실 그 소망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본성으로는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나를 거슬러야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라 소망보다는
내게 더 만족함을 주는 것 같은 소망,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매력적인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그 많은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따랐던 길은 사실 인간의 본능과 정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길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만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고향과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착이 되어 있는 나의 삶, 안정이 되어 있는 그 내 삶을 당장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편하고 익숙하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엎으실 때 한치의 요동함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변화로 나를 뒤엎으실 때 과연 나는 순순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고 딱히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은 홍수를 믿고 방주를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내가 그 일을 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인정은커녕 차라리 조롱과 멸시를 더 받기가 쉬워 보이는 그 길, 그 명령이 나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300만 명으로 300배, 400배가 넘는 그 적들과 맞서 싸우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정욕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화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혹은 전혀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나의 시야를 내가 이해되는 그 길 외에는 모두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둔다는 그런 삶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정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이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운 길이었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려 그 소망의 본체이시며 그 소망을 직접 이루러 오신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배웠고 그 길을 정말로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그런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투기만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세속적으로 크냐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 나중에 성공하시면 꼭 저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 누구나 생각하기에 영광스럽고 성공이다라고 할 만한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실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시는 길은 전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 길, 완전한 실패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혁명과 정복과 통치도 펼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을 당하며 약해지시고 낮아주시고 내어주시고 잡혀 죽기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내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그 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던 그 십자가 길을 가실 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이루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왕이 가시는 가장 큰 승리의 길이라고 했는데 누가 과연 이 가신 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셨을 뿐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소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자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심을 믿게 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었던 그 길,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부활하심을 믿고 모두 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그 소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소망의 길을 인생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부활하심이 소망이 되어서 그 어떤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유도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죄의 문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가장 크고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몸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그 길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의 백성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의 길을 가며 우리의 죄로 세상의 약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 이미 해결해 주신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결코 이길 수도 없으며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도 없으며 삶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겪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된 삶에 그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오더라도 부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죽는 날까지 그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통해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시는 복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